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그 성령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초대교회부터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과 17, 18세기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1600년, 1700년이 아니요 1800년이죠. 전체 교회사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난주에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그 시기에는 성령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18세기에 그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이후로 드디어 이제 성령이 교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되면서 19세기,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 초반까지 200년 조금 넘는 시간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든 이야기가 이때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할 얘기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8세기에 그 웨슬리와 에드워즈의 영향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 이 영미권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운동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복음주의는 다양하게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가 성경,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회심, 그리고 네 번째가 전도,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과 십자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수의 구속의 죽음이니까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 예수가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인데 그거를 소박한 눈으로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아까처럼 페이스로 믿게 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고 결국 그거를 내가 경험했으면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 세상을 바뀌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 십자가, 그리고 회심, 영적 체험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 거기에는 아까처럼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에 되게 중요한데 이런 운동이 뭐를 중심으로 끌고 갔냐면 그게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주의를 끌고 나가는 주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18세기에 웨슬리와 그 다음에 에드워즈가 시작했던 이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양편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흥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보통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부흥운동이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1800년이 시작이 되면서 예일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은요, 지금의 부흥운동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흥운동을 누가 주도하느냐,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출신의 목사들이 이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중에 하나로 버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끌어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 이신론이 되게 중요하던 시대를 이성으로 기독교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중요한 트렌드를 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성이 중요하긴 한데 이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감성을 버린다거나 영적 세계의 신비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신론자들은 그걸 버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로 한정됐다면 이게 그냥 민중운동으로 가버렸을 텐데 이게 이제 이신론에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과 같은 대학교 출신의 같은 그다음에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들이 반대편에 서서 일정 부분은 공유하되 강조점을 다르게 두면서 부흥운동을 끌고 갔던 거죠. 근데 그
예일 대학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가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외손자예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의 학장, 그 당시에는 이제 학장이었죠. 칼리지였으니까 그 학장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영성을 받은 거죠. 이 집안은 영성이 할아버지로 옵니다. 에드워즈도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스토다드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피가 티모시 드와이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일 대학교에서 일종의 교장 훈화 같은 일종의 이제 그런 교양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그 당시 예일 대 학생들 대부분 다 목사 자녀들이야. PK들이 우글우글 했는데 얘들이 다 명목상의 신앙인들이었던 거죠. 이해할 만하죠. 그 당시 엄격히 청교도 목사들 밑에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대학에 오면서 막 산 겁니다. 이걸 보고 티모시 드와이트가 애들을 대상으로 중생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꼰대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예상 못하게 아이들이 이 설교에 다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티모시 드와이트의 수업 시간이 부흥운동의 집회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뒤집어졌던 아이들이 30년 후에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로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됐던 너세니얼 테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먼 비처, 이런 사람들은 19세기 중반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다 대단한 지성인이면서 대단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티모시 드와이트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했는데 당대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였던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전통이 예일에 남아있습니다. 나중에도 여러 차례 교회사에서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터질 때 여러 차례 예일대학교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버드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케인리치라고 하는 이 켄터키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게 19세기가 되면서 드디어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군자금이 모자르니까 그 당시 루이지애나라고 했던 프랑스가 점령했던 미시시피 강을 타고 쭉 캐나다부터 내려온 엄청난 토지를 미국에다가 헐값에 팔아 넘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849년, 49어라고 이게 그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금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서부로 막 밀려가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일인데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동부에서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일랜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동굴아빠 쪽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되다가 켄터키주에 온 거죠. 그 당시엔 켄터키는 서부의 끝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 제임스 맥기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와 그 친구들이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를 치고 쉬고 또 이동하고 막 이러는데, 이 강변에서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제임스 맥그리단가 그 다음에 제임스 맥기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이전에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이 가슴이 뜨거운 목사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거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요 사람들은 예일대학교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주 가난한 유럽에서 온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황무지에서 부흥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강타를 맞으면서 확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예일대학 학생들은 다 이렇게 고상한 애들이라 별로 이렇게 외적으로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되게 질서정연한데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면서 속사람이 바뀌고 헌신을 했는데요. 케이니치에서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을 떨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 막 은사주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케이니치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정도가 지나서 1830년도에 걸출한 스타가 한 명 출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그랜디슨 피니라는 사람인데, 찰스 피니는
원래 회중교회 출신으로 원래 장로교였죠. 장로교인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때려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여전도회에서 그 업스테이트 뉴욕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그쪽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순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피니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피니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조지신학 책도 쓰고 오벌린 칼리지의 총장도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면 눈빛도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그 집회를 하게 될 전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을 확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너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뭐 조윤기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10분만 설교하게 되면 쫄아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집회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집에 안 보내고 밤을 새고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연장 집회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막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피동적으로 부어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피니는 부흥은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환경과 방법은 우리가 쓸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요. 장로교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도 받고 웨슬리의 영향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장로교는 우리가 회심할 때 중생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이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강조점이 중생에게 있었어요. 근데 칼빈의 영향은 성화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웨슬리는 더 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완전이라는 거는 천사와 같은 완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뿐만을 넘어서서 존 웨슬리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화될 수 있다라는 강조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뭘 하냐.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제일 첨예했던 사회적 이슈가 노예제도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부흥회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미국에 왜 부흥이 안 일어난 줄 아시느냐. 그거는 미국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 그게 뭐냐? 그거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거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태푼 브라더스라고 그 당시에 금융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사장님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네들이 교회 개혁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그 당시 교회 문제가 회중석을 돈을 주고 대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나중에 오벌린 대학이라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피니를 내려와가지고 그 학교를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학교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피니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단지 개인이 성화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가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니에게 영향을 받았던, 피니에게 회심했던 사람들이 뭐 티오도어 웰드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람이 나온 칼리지가 있잖아요. 휘튼 칼리지. 그 휘튼 칼리지를 세운 사람 중에 이제 그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 다 피니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후에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운동가들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그게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니에게로 오면 성령이 단지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성화시키는 힘으로 확장돼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1차 대각성은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의 문제를 바꾸는 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사가 중에 윌리엄 맥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바이벌하고 이거를 또 말을 이제 구분합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이제 별로 사실은 말 자체가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뭘 리바이벌이라고 뭘 그레이트 어웨이킹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리바이벌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 차원이나 로컬 교회 차원에 한정될 때 리바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와 역사를 바꿀 때, 그때는 Great Awakening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야말로 찰스 피니는 Great Awaken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니의 시대와 오버랩이 되면서 1830년, 그 다음에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운동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주류는 아니었어요. 주류는 아니어가지고 워낙 그 당시 피니가 걸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니 다음에 이제 무디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온통 미국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숫자는 적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홀리니스 무브먼트, 성결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성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피니하고 거의 동시대 1830년대에 시작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감리교 여성 평신도였던 피비 팔머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웨슬리의 교회의 주일학 학생으로 다녔던, 그래서 평생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걸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그런 집안인데, 감리교의 이제 그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피비가 의사랑 결혼을 해서 이제 꽤 뉴욕에서 잘 살고 있었던 부인인데, 어느 날 집에서 불이 나고 아이가 타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언니가, 사라 랭포드라고 하는 언니가 그러니까 성결 증진을 위한 화요 기도회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제 낙심이 돼서 그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마이크를 붙잡고 언니를 제끼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메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숨겨졌던 끼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 성결 증진을 위한 화요 기도회가 미국 감리교회의 아주 유명한 집회가 되고,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감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면서 피비 팔머가 미국 감리교의 어머니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우리가 성결, 성화, 완전 성화, 기독자의 성화를,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요 주장을 웨슬리가 강조를 했는데, 웨슬리는 기본적으로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벌어지긴 하지만 그 전후로 긴 과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성화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확 바뀐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감리교도들은 점점 이 점진적 과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팔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재단, 그 사람의 주장을 재단 신학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약의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는 순간, 이 재단에 의해서 이 재물이 성별되는 것처럼, 재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때 우리가 비록 어떤 감정이나 육체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바뀐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당신이 예수에게 헌신하는 것이 당신을 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나가서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파송할 때 그 기준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했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지, 하버드 MDB나 예일 STM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는 말세에 내가 성령을 주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성 목사 안수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남자와 여자는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성령 세례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방팔방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감리교 안에서 즉각적으로 성결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점진적으로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결국은 즉각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결교회로 나중에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감리교회로 남게 됩니다. 근데 요때 요 시기 팔머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서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가 터지냐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네 교회가 원래 장로교회 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가서 카톨릭 사도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거기 뭐 12사도를 세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영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막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드디어 오순절 성령운동 비슷한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830년대. 그 시대에 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도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북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이제 그 감리교 안에서 노예제도 문제가 무지무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주창자들이 뭐 샤프주벨이라든가 아니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는데, 목사들 중에 이거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유명한 이거 중에 그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 운동을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누락이 되니까 안 되니까 막 낙담을 했는데, 웨슬리가 거의 죽기 일주일 전에 윌버포스한테 편지를 씁니다. 거의 유언 같은. 그래서 쫄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예. 그래서 마지막 법안을 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감리교 안에서 노예를 사거나 아니면은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회원 자격을 박탈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온 감리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해요. 근데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감리교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버지니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주였잖아요. 거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리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카튼필드에서 흑인 노예로 목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생산해서 영국에 팔아가지고 불을 만드는 게 기본 산업인데, 그 기본 전제를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북부로 이제 감리교가 올라가는데, 북부에 있는 감리교회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자유로워서 웨슬리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었지만, 남쪽에 있는 감리교회는 이게 아주 큰 그 목사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오렌지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가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감리교회는 이렇게 그 감독제도잖아요. 파송을 위해서 하는, 이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아오지나 막 삼척 이런 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뛰쳐나와서 오렌지 스코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웨슬리안 에피스코팔 처치, 웨슬리 감리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미국 감리교회 최초의 분열이에요. 뭐 때문에요?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결운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피비 팔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 이 성령운동을 하면서 그게 뭐로 표출되느냐? 노예제 반대 운동으로 같이 나간 거죠. 비슷한 얘기가 그 사람들보다 한 20년 정도 후에 1860년대에 이건 북부 쪽입니다. 제네시 컨퍼런스라고 해서 업스테이트 뉴욕 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B.T. 로버츠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교회의 회중석을 돈을 주고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 회중석 대여 제도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미국 교회가 교회 운영 자금을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우리가 그 무슨 콘서트 홀에서 S석, R석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매겨가지고 경매하는 것처럼 매년 회중석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앞에 로얄석에 좋은 거 만들고 거기를 막 데코레이션을 의자를 하고 뭐 쿠션을 갖다 놓고 나중에 남은 못 들어가게 막 열쇠를 잠가 놓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발코니 끝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B.T. 로버츠와 그 친구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웨슬리의 기본 모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웨슬리의 기본 정신이었는데 이게 그 부자들을 위한 교회 아니냐. 이거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이 자유감리교회, Free Methodist Church라는 걸 만들어요. 이때 프리는 아무데나 공짜로 앉는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죠. 예. 프리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 그룹도 역시 아까처럼 성결운동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 사회 문제를 내세웠던 사람들이고요. 그 후반으로 가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사렛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브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LA 쪽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감리교 목사인데 웨슬리의 기본이 아까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19세기 중반이 후반이 되면요.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제1교단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해서. 그러면서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 집회에서 부흥운동하던 교회가 100년 만에 제1 디나미네이션이 되면서 드디어 교회를 대리석으로 짓고 파이프 오르간이 오고 목사들은 다 좋은 명문대학 출신이 오면서 이게 제도화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 전부 다 막 귀부인들이 막 주얼리로 막 이렇게 번복을 하고 이거에 열받은 브레시가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나사렛 오순절 성결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오순절 성결교회. 이게 오순절은 성령운동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앞 동네에서 그 오순절 사건이 터지면서 방언하는 애들이 자기들도 오순절이라고 붙이니까 똑같이 동일시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명단에서 오순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사렛 성결교회가 되는데 여기도 역시 동기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도 일정한 액수 이상 못하게 하고요. 교회 오는 여자들은 절대로 주얼리를 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못하도록 비싼 옷 못 입고 오도록 교회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사렛 교회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원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벤저민 하딩 어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흥 강사였는데요. 아까처럼 칼빈이 중생할 때, 회심할 때 중생한다. 근데 웨슬리는 그것 말고 다음에 성화되는 기독자 완전의 단계가 뒤에 따로 있다. 시기적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점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다가 방점을 뒀습니다.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근데 너는 그거 말고 한 단계가 더 있어.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은혜, 이걸 두 번째 은혜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하워드가, 그러니까 벤저민 어윈이 너는 그거 말고 한 단계 더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불세례를 받아. 이 불세례를 받으면, 아까처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불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워를 받는 게 불세례야. 이렇게 주장해서 세 번째 단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성령 받아서 속이 변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안에서 그것 말고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귀신을 쫓는 이 파워를 받는 단계가 있어라는 주장을 어윈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갖고 성결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어윈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전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그 지역에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가 들어와서 원래 감리교 목사가 하던 운동에 초교파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리교는 주장하지 않았던 교리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종말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신유 이런 것들은 감리교가 주장하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종말로 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감리교 중앙본부에서는 이거 이상해졌다 하지 마라. 그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애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중앙하고는
싸움하면서 1894년 이 기간을 전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자발적으로 나가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거를 급진적 성결운동이라고 말해요. 성결운동이 팔머에서 성화되는 거였다면 사중봉을 받아들이면서 종말론하고 신유를 강조하게 되고 성결 넘어서 이 불세례를 강조한 이런 강조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이 나가게 되죠. 요 사람들이 나가고 그게 한국에 온 성결교회의 뿌리가 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하고는 구별되죠. 나사렛 성결교회도 요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쪽은 사중복음을 강조하게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